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말씀은 에스겔서에 기록된 마지막 환상입니다. 에스겔서 1장부터 시작되어 선지자는 여러 가지 환상을 목격하게 됩니다. 에스겔서가 펼쳐지자마자 선지자는 한순간도 지체하지 않고 즉시 자신이 본 환상에 대하여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에스겔서 1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보니. 근데 우리말 번역은 조금 아쉽게 돼 있어요. 근데 영어 성경은 다음과 같이 정확하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I looked and I saw. 내가 보았다는 사실을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I looked and I saw. 자기가 무엇을 보았는지 강조하고자 하는 표현입니다. 자기가 본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을 연 에스겔서를 통하여 주님은 자신의 경영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계시를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역사입니다. 그 계시의 내용은 자신의 백성을 향한 책망과 심판, 재앙과 환난, 또 그것에 따르는 용서와 구원, 그리고 최종적으로 소망과 회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사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다가오는 환난 앞에서, 처해 있는 고난 속에서, 숨막히는 현실 속에서, 그리고 막막한 문제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사는가에 따라 얼마만큼 견뎌낼 수 있는지, 어디까지 달려낼 수 있는지가 판가름 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한 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에게도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대하여 계시하시기 전에 똑같은 패턴으로 그에게 다가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시대에 엄청난 재앙을 이 땅에 쏟아 부으실,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공포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내용을 나누시기 전에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요. Come up here.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높은 곳에 이르러, when you go up there, 높은 곳에 이르러 전체를 보고 나면 주님의 책망과 심판, 재앙과 환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오는 용서와 구원, 소망과 회복도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이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실런지, 하지만 그것만 보이신 게 아니에요. 어떻게 회복하실런지.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찌실런지, 그러나 어떻게 살리실 것인지. 이것을 알기에, 전체를 보기에 우리는 참을 수 있는 것이고, 인내할 수 있는 것이고,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이와 같은 관점이 특별하게 강력하게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지 않고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것들이 천지 사방에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혼란과 불확신은 우리 안에 무기력함과 좌절감과 우울함과 불안감과 패배의식을 가져다주고 있어요. 내가 아무리 선교해도 무슨 소용이 있을까? 내가 내 직장에서 아무리 복음을 외쳐도 이 사회의 물살이 너무 세기 때문에 I can make no difference to what's going on. 이제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다시금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그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돌보심을 의지하여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러한 소망을 우리에게 심겨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므로 주님 안에서 새로운 꿈이 펼쳐지고 그 꿈을 향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초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선포되는 주님의 음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 임재를, 주의 영광을, 주의 교제를, 주의 얼굴을 회복하라. 그가 이 땅을 덮으시리라. 이것이 주님의 물결이에요. 이 음성, 이 초대를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오늘 주어진 이 본문 말씀을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부분으로 우리가 구분해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물결의 근원. 두 번째, 물결의 변화. 그리고 세 번째, 물결의
사역입니다. 이 세 가지, 물결의 근원, 변화, 사역, 이 세 가지를 정리해 보므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콜링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림이 무엇인지, 나에게 약속하시는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물결의 근원입니다. The fountain of the waves. Where do the waves come from? 이 물결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는 거예요. 온 세상을 바꾸는 물결 말입니다. 1절 2절 말씀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절 2절 한 번 더 이 물결의 근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 1절 2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에스겔서가 시작한 이래로 47장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이르기까지 참 많은 예언들이 선지자의 행동과 말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짧게나마 에스겔서를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 에스겔서에 어떠한 맥락에 포함되는지를 알아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조금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에스겔서가 시작된 1장부터 3장에 이르기까지는요, 에스겔이라고 하는 한 개인의 부르심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그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한 개인을 부르시고 주의 공동체를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이제 곧바로 이어서 4장부터 24장에 이르기까지는요, 하나님의 백성 예루살렘을 향한 책망과 심판에 대하여 알려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결국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도성에 임하게 되는 재앙과 환난과 멸망에 대하여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5장부터 32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들, 이제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실런지 그거에 대한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마지막으로 33장부터 48장에 이르기까지 주님은 자신의 백성에게 내려주시는 축복을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후에 어떻게 회복하실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길은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우리를 아프시게 채찍질 하실 때도 있지만 반드시 우리를 싸매어 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징계하실 때도 있지만 반드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연단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우리를 다시 치유하신 하나님이세요. 지난 3년간 우리는 매우 아팠어요. 굉장히 답답했고요, 고독했고요, 숨이 막힐 정도로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새로운 시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적으로 우리 청년부로서, 그리고 각 개인으로, 가정으로 우리는 어떠한 그림을 향하여 나가야 할런지, 우리가 품어야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겨주는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시작되면서 주의 영광이 그 성소에 회복되면, 하나님의 임재가, 주님과의 교제가 그 성소에 회복되면 어떠한 역사가 피어나는가를 여기서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나와의 이 관계가 회복되면 이제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미 본문 말씀을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 하나의 그 물결을 형성하고요, 열방을 살리고 고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최종적인 사명이요, 우리 교회에게 맡기시는 소명이요, 또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팠던 만큼 우리 아픔을 딛고 일어나서 이제 우리가 회복될 때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는 역사는 거대하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보다 아팠던 사람들을 고칠 거고요, 우리보다 소망이 끊겼던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가서 그들에게 산소망을 안겨주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 생명과 치유의 물결의 근원에 대하여 에스겔은 다음과 같이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1절,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왔대요. 열방을 살리고 고치는 이 물결, 우리의 소망의 근원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성전은 어디일까?
여기서 말하는 이 성전은 예루살렘에 위치한 예루살렘 성전에 국한된 것인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성전은 이미 없어진 지 오래됐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무엇인지 지금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리지는 않고요, 제가 그냥 한마디로 명쾌하게 그냥 선포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주의 영광이 임하고 있는 현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곳이에요. 주님의 영광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래요.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임재가 이곳에 계시면 이곳은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그럼 세상의 희망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고요, 교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논문을 내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 수 있을까? It's honorable. 참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문제를 좀 헛짚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인류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지금 단순히 심리학적인 이 어떠한 이 자료가 부족해서 이 세상에 이렇게 지금 많은 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심리학이 100년 전에 비유해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발전이 되면 정신질환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옛날보다 심리학은 더 발달이 됐는데, 어린이 교육학은 더 발달이 됐는데, 사회적인 이 정신질환은 더 심해지고 있어요. 이 사회의 병들어가는 모습, 사회학이 발달이 되면 고쳐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100년, 200년 전에 비해서 이 사회학이 얼마나 발달이 되고 수많은 논문이 나왔는데 왜 이 사회는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습니까?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이 세상에 수많은 지혜자들이, 지식인들이 자기의 노력을 기울여서 한평생의 논문을 발표를 하는 게 문제를 헛짚었어요. 문제의 어떤 표면적인 것은 잘 분석했는지는 모릅니다. 근데 문제의 근원은요, 성경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갈라놓은 그 문제 자체가 해결되지 않는 한 나머지는 땜빵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소망은 어디 있다고요? 교회에게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소망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소에 있는 것이고, 주의 영광이 임하고 있는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성전의 현실을 한마디로 통쾌하고 명료하게 정리한다면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현장, 그것이 성전입니다. 주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 현실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주님의 영향력이에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주님의 물결이라는 그림으로 우리에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물이 차오른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물이 가득 차니까 어떻게 해요? 2절에 보면요, 그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스며 나왔대요. 근데 이것을 원어로 보면요, 한 방울 한 방울, 이 작은 분량이 감지될 수가 없는데 어느 사이에 돌아보니까 젖어 있는 듯한, 그렇게 물이 스며 나오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비록 한 방울 한 방울씩 흘러나오긴 하지만 성전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흘러나오고 있다는 사실, 처음에는 성전의 앞면 동쪽을 향하는 문지방 밑에서 물이 한 방울 한 방울 흘러나와요. 그것을 목격하게 된 에스겔 선지자, 그 물줄기는 동쪽으로 흐르다가 곧 방향 전환을 해서 제단 남쪽으로 흐르기 시작했다고 해요. 에스겔이 서 있는 그 위치를 또 바꾸게 됩니다. 이번에 보니까 북문으로 가서 보니 그곳에서도 물줄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핏 보기에는 한 사람의 변화, 한 심령의 변화, 대수롭지 않게 보여요. 한 방울, 톡, 톡, 물이 나오나? 한데 왠지 모르게 성전 문지방 밑으로 물이 조금씩 스며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이 성전을 중심으로 앞면, 뒷면, 동쪽, 북쪽, 서쪽, 남쪽에서 다각도에서 그 주변을 확인해 보니 심상치 않은 물줄기의 근원인 것만은 확인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이 문지방 뒷면에는요,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는, 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그 성전이 물을 가두지 못해서 물이 밑으로 스며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비록 1차적으로 표면적으로 눈에 띄는 것은 졸졸 흐르는 작은 물줄기라고 해도요, 그것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오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줄기가 멈추지 않고 얼마나 사방으로 퍼지고 있는가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 물줄기는 성전 문지방 밑으로 스며나오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 물줄기는 끊이지 않고 흘러나오고 있어요. 어느 정도 스며나오다가 메마르는 물줄기가 아니에요. 즉 성전 문 뒤에는 이미 물이 차고 넘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 성전 내부는 주님의 영광으로 채워질 만큼 채워져서 이제는 그 축복의 강물이 성전 밖으로 스며나오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우리가 이제 소유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그림이 이제 나의 인생의 스토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이러한 물결을 기다리고 있어요. 누가 세상을 치유해 줄까? 누가 우리를 구원해 줄까? 사방을 봐도 사실 희망이 없거든요. 세상 정치 지도자들이 세상을 살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Somebody will come. Somebody should come.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 굉장히 저는 궁금했어요. 왜 이 뻔할 뻔짜의 스토리들이 그렇게 베스트셀러일까 항상. 보니까 거의 똑같은 레파토리예요. Do you realize that? 예를 들어서 신데렐라 스토리, 정말 자기를 사랑하지도 않는 가짜 엄마 밑에서 정말 억압받는 그런 생활을 했는데, 그래서 내 인생의 full potential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데 one day my prince will come. 근데 어느 날 그 왕자께서 오셔서 나를 그 왕국으로 데려가 주시리. 그곳에서 나는 live happily ever after,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리. 백설공주 스토리, 스노우 화이트, 똑같은 이야기예요. 지금은 내가 먹어서는 안 되는 마법에 걸린 이 저주의 과실을 먹고 죽어 있지만 one day my prince will come. 그래서 그 생명의 입맞춤으로 나를 그 잠에서 깨우리니 내가 눈을 뜰 때 그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그리고 그 나라에 가서 내가 영원토록 그와 함께 live happily ever after. 숲속에 잠자는 미녀인가요? 공주, 수녀라고 할 뻔했어요. 숲속에 잠자는 nun, the sleeping nun, sleeping beauty, 똑같은 이야기예요. Same old, same old. 뭐죠? 나는 지금 under an evil spell, 나는 악한 지금 그 마법에 걸려서 이 죽음의 잠에서 못 깨어나고 있어요. 그러나 one day my prince will come. 언젠가 그 왕께서 오셔서 he will slay the dragon. 그 악한 뱀, 악한 용을 무찌르시고 나를 그 죽음의 잠에서 깨우리니 내가 그 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리. 이게 똑같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어린아이와 같은 스토리인데 이게 계속 에코잉 되고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참 희한해요. 이것을 리메이크하고 나이가 들어도요 거기에 사람들이 열광을 해요. It resonates with us. 이게 왠지 모르게 나에게 공감대가 형성되기 때문이에요. 어른 되면 그 갈급함이 없어진다고 생각하세요? 더 심해져요. Tolkien's The Return of the King, 왕의 귀환. 지금은 이 어둠의 세력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지만 언젠가 왕께서 돌아오시리니 그 왕이 오시면 이 악한 세력을 멸하시고 이 세상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리. 이게 왜 우리 안에서 왠지 모르는 공감대를 형성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이 목마름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왠지 모르는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정치가 희망이 없어요. 세상 어떠한 수많은 attempt, 노력에도 불구하고요 조금 일시적으로는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러나 최종적으로 모든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우리 주님께서 그
그 왕이 되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러한 기다림에 대한 해소를 해주고 있는 약속이에요. 너희가 그토록 찾던 해결책이 바로 여기 있다. 그 주님의 물결이 이 세상을 덮게 되면 이 땅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고 치유가 될 것이라는 약속이에요. 주님의 물결은 우리의 교회를 새롭게 할 것입니다. 주님의 물결은 우리의 가정을 치유할 것입니다. 주님의 물결은 이 지역사회와 나라와 열방을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 근데 이 물결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다고요? 주님의 영광부터. 근데 제가 첫날 밤에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오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주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주의 얼굴, 주님의 아름다움, 주님의 임재, 주님과의 깊은 교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어떠한 부흥을 바라기 전에, 세상을 변화시키기 전에 가장 우선적으로 성전이라는 내가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 안에서 한 방울 한 방울씩 물이 흘러나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물의 그 volume, 그래 물의 quantity, 양은 그렇게 많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건 사실 둘째 문제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근원이 어디냐예요. 포스트 코로나, 이제 어떻게 내가 이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될까? 어떻게 하면 이 청년부를 섬길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섬길 수 있을까? 고민하고 계십니까? 참 귀한 고민이에요. 그러나 그 전에 해야 될 고민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주님의 영광, 주님의 임재, 주님의 그 얼굴이 내 안에서 가득 채워질 수 있을까? 어떠한 성공과 해결을 추구하기 전에 주님을 향한 목마름으로 씨름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그 하나님의 물이 가득 채워졌을 때 비록 한 방울 한 방울씩 나간다 해도요, 그것이 확실한 변화를 일으키는 거지 처음부터 수도꼭지 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능력으로는 어떠한 변화도 이 세상에 가지고 올 수 없습니다. 참된 영적 치유와 성장과 변화와 축복과 새로워짐은 주님 떠나서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주님의 영광과 임재가 우리 삶 속에 완전히 회복되기를, 그것을 위해서 몸부림치시기를, 그래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시기를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다른 게 없더라고요. There's no easy way out. 우리가 보통 굉장히 그 어떠한 노하우를 생각해요. 왜냐, 노하우는요, 방법론은 굉장히 쉽거든요. Do this, do this, do this. Okay, go home. Apply to your life. 근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we want quick fix. 타일레놀 같은 걸 원해요. 그냥 I have a headache, quick fix.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주님의 얼굴을 주님 나타나실 때까지 구하라는 거예요. 주님 만난 사람들이 세상 뒤집는 거지, 주님 만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무슨 영향력을 발휘하겠습니까? 깊은 교제로 들어가서 내가 완전히 그 영광에 젖어졌을 때 내 입에서 나가는 한마디가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두 번째, 물결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The shifting of the waves. 3절부터 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시작. 아멘. 주님의 영광에서 출발한 이 물결은 점점 멀리 흘러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물결이 흘러가는 형태에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현실을 우리가 감찰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수심의 변화가 있어요. 성전에서 스며나오기 시작한 물줄기가 처음에는 비록 한 방울 한 방울이었는데 이게 점점 흘러가면서 수심이 깊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깊이가 발목까지 올라왔대요. 장소를 옮겨서 그 깊이를 측정해 보니 이번에는 물이 무릎까지 올라왔다고 합니다. 또 그리고 다시 장소를 옮겨 확인해 보니 이번에는 물이 허리까지 올라왔대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장소를 옮겨 살펴보니 이번에는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대요. 그 물의
수심이 계속 깊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주님은 이와 같이 점진적으로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굉장히 그 희귀한 초자연적인 것만 예상을 해요. 주님 이곳에 팍 임하소서. 그 막 뒤집어지고 여기서부터 막 열흘 동안 끊이지 않는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여기서 온 세계로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근데 특이한 상황이에요. 그냥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 한 방울 한 방울이에요. 그냥 한 사람이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집에 가서 하나님 그럼 오늘 묵상부터 시작할게요. 다시 한번 내 삶에 무너졌던 중단되었던 주님과의 깊은 교제. 내가 사실 이제 1시간 기도하는 거 내가 안 해본 지가 1년이 넘기 때문에 하나님 이제 내가 10분 기도부터 시작해 볼게요. 이번 주 10분, 다음 주 12분, 그 다음 주 14분, 그 다음에 16분, 어느 날 갑자기 감동이 돼서 25분.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앉아서 펑펑 울면서 1시간. 그러다가 밤을 새우는 거예요. 근데 나 혼자의 변화냐? 아니에요. 한 방울 한 방울인데 어느 날 보니까 나를 통해서 한 사람이 은혜 받고 그 물의 수심이 하나님의 영향력이 발목까지 무릎까지 허리까지 건너지 못할 강으로 이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할 때 굉장히 이게 우리가 앞서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조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량이 아니라 물의 근원이 어디서 왔냐예요. 물의 근원만 정확하면요, 수량은 시간 문제예요. 주님의 역사는 처음에는 미약한 물줄기 정도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물줄기는 큰 강을 이루게 됩니다. 주님의 나라는 작은 겨자씨 같은 씨앗으로 우리 안에 심겨집니다. 그러나 결국 많은 피조물들이 와서 깃들이는 거대한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주의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몇몇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러나 결국 복음은 한 제국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을 펼쳐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현상이 있어요. 이 물이 어떠한 이 수심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 물결의 방향이 바뀌어요. 물결을 흘러가는 형태에 대하여 알 수 있는 두 번째 물결의 방향입니다. 3절에 보면요, 이 물결은 동문에서 출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결은 다양한 방향으로 흘러나갑니다. 마치 복음이 한 곳에 들어가면 확 사방으로 번지는 것과 같이. 복음도 이와 같이 전파되었던 사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복음은 당시 동방의 나라라고 하는 예루살렘에서 출발하여 복음이 확산되기 시작하니까 사방으로 퍼졌어요. 근데 이 물줄기가, 큰 하나님의 이 복음의 물줄기가요, 서쪽으로 지난 2000년 역사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출발하여 아프리카 전 유럽, 북, 중, 남미, 그리고 아시아를 지나 이제 다시 중동 국가들을 향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많이 기대가 돼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정말 그러네요, 목사님.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부흥이 유럽에서 한바탕 일어났고, 유럽의 서쪽이 어디입니까? 미국에서 한바탕 부흥이 일어났고, 미국의 서쪽은 어디입니까? 한국과 일본과 중국에서 한바탕 일어났는데 왜 일본은 스킵하셨을까? 저는 참 그 안에 확신을 갖고 있어요. 일본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보류하신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왠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본이 사실 굉장히 부흥이 일어날 뻔했었던 적이 몇 번 있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요, 일본이 원자폭탄 2대 맞고요, 완전히 폐허가 됐을 때 일본 교회가 그 안에서 이 갈급한 신자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때 굉장히 많이 부흥이 일어났었어요. 핍박도 있었고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당하츠라고 해서 핍박도 있었고, 일본 순교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렇게 일본의 부흥이 확 일어나려고 했어요. 왜냐, 전쟁으로 인한 이 가난은요, 복음의 수용력을 높이거든요. 그래서 이 엄청난 환란 때 일본이 원자폭탄 2대 맞고 휘청거리면서 천황이 신이 아니다를 인정해버리고, 이제 내가 믿었던 신을 향한 이 맹세, 이 충성심, 이게 공허해질 때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아직 이르다. premature. 왜냐하면 이제 이 마지막 역사에 선교를 이 한 시대를 책임져야 될 나라는 아직은 일본이 아니었어요. 왜냐? 일본의 근성상 빨리빨리 하는 민족은 아니거든요. 그럼 누가 빨리빨리 하는 민족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지나온 역사를 보면요, 20세기 중간부터 한국 선교사님들이 한국부터 서쪽, 동남아시아부터 중국까지요, 거의 휩쓸고 가버렸어요. 일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정도의 사역이 아니에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토요타 이 건물 하나 짓는 것도요, 회의를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하는지, 회의하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회의하고 또 생각하고 계획하고. 근데 한국 사람들은 딱 들어가서 일단 회사 져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급하셨는지, 왜냐하면 지금 정말 마지막 시대 가까우니까 하나님께서 일본 사람들에게는 아직은 일을 맡기지 않고요, 어느 정도 복음이 확 전파될 수 있도록 한 시대를 한국 사람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갑자기 말이 안 나오네요. 야곱과 가인이 나오나? 야곱의 형? 에서. 저 신학교 나왔습니다. 설교를 하다 보면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블랙아웃 됩니다. 에서와 또 아벨이라고 할 뻔했네요. 에서와 야곱이 순서가 바뀌듯이 한국과 일본의 운명이 바뀐 거예요. 일본에 그렇게 전쟁 폐허가 됐을 때 부흥이 일어나려고 하는데 아직은 premature, 아직은 빠르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6.25 전쟁이 터졌어요, 한국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온 세계에 있는 군인들이 한국 지원하러 와서요, 베이스 캠프를 어디다가 뒀냐? 일본에다 뒀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온 세계에 있는 GI들이 한국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와서 일본에다가 베이스 캠프를 두니까 온 세계에 있는 달러들이 다 일본에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일본은 경제 부흥이 일어났어요. 대신에 경제적 부함 속에서 영적인 갈급함은 사그라졌어요. 근데 한국은 6.25 전쟁으로 인해서 부흥이 점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부흥의 불길을 우리가 힘입고 1980년도 90년도 하면서 온 세계로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지금 한 시대를 짊어지고 동남아시아, 중국을 비롯해서 중동 땅까지 들어가서 대한민국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그럼 일본은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셨냐? 아니에요. 일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참 저는 귀한 계획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대한민국이 잘 감당할 수 없는 나라가 딱 하나 있거든요. 일본이 정말 잘 감당할 수 있겠다 하는 나라가 하나 있어요.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이스라엘이에요. 왜 이스라엘이냐? 일본은 이미 역사적으로 이스라엘하고 귀한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홀로코스트, 유대인 대학살 때 치운의 스기하라라고 하는 당시 리투애니아 일본 대사가 신들러스 리스트 같이 일본 사람에게 3,000개, 유대인들에게 3,000개 일본 비자를 발급을 했어요. 일본 정부에서는 그 사람한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일본 정부에게 자기가 잘리는 것을 감수하고요, 밤새도록, 그때는 이 프린트 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손으로 다 비자를 3,000개를 발급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유대인들을요, 다 시베리아 횡단 철도에다가 태워서요,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간 거예요. 시베리아 횡단 철도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가서 거기서 하차한 다음에 일본 JTB라고 하는 일본 오래된 관광 회사가 한국을 만난 하나투어입니다. 배를 보내서 그 페리로 3,000명 되는 유대인들을 거기다 다 태웠어요. 그리고 일본의 항구 도시로 들어와서 후쿠이켄이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왔는데, 거기서 일본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두 손 벌리고 그 사람들을 마중해서 그 자리에 유대인의 임시로 체류할 수 있는 동네가 형성이 됐어요. 3년입니까? 5년입니까? 그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일본에 체류를 하고 전쟁이 끝나고 그들이 결국은 미국으로, 유럽으로 흩어졌는데요, 그 자손들이 지금 수천만 명이에요. 그래서 수천 명이에요.
지금 뉴스에서 인터뷰를 하면 깜짝 놀래요. 우리 할아버지가 일본에서 생명을 연장할 수 있었어요. 몇 년 전에 이스라엘 서미트가 일본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베 총리부터 시작하고 다 그 귀빈들을 초청을 했어요. 그래갖고 아베 총리까지 갔는데 거기 다 이제 귀빈들 와 있어요. 근데 가장 그 상석, 가장 귀한 자리에 그냥 웬 일본 할아버지 한 명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베 총리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저 사람 누구냐고. 왜 나보다 더 귀한 자리에 저 일본 사람이 앉아 있냐. 근데 거기 오르게나이즈 하시는 이스라엘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분은 우리나라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치운의 수기하라. 그 3,000명의 비자를 써준 사람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 여기 사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이 돈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굉장히 잘하고 있는 나라를 존경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미 일본 사람들을 향해서 마음이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을 향해서 유대인들이 별로 그렇게 좋은 인상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향해서는 반감을 갖습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을 향해서는 이미 마음이 열려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국은 이미 한바탕 붐을 겪었기 때문에 교세, 교리, 그 교파가 다 형성이 돼 있어요. 무슨 뜻이냐? 묵은 부대라는 뜻이에요. 근데 묵은 포도주만 묵은 부대에 어울립니다. 새 포도주가 묵은 부대에 들어오면요, 그것이 발효가 되면서 팽창이 돼버리기 때문에 묵은 부대의 이 사상으로는 감당치 못하는 거예요. 찢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지금 이스라엘에 대한 이 엄청난 선교의 필요성을 감수할 만한 이 신학적 여유가 없어요 지금. 근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일본은 부흥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교세, 교파, 이 교권이 형성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이스라엘에서 얘기하면 아멘 하고 그냥 받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 일본에서 이스라엘로 보내고 있는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이 도네이션에 온 세계에서 모금되는 것의 50% 이상이 일본에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해 뜨는 극동 일본부터 해 지는 예루살렘까지 역사의 한 마지막 장면을 장식하는 그곳에까지 여호와 이름이 찬송받으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그냥 한 가지 우연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사방으로 퍼져나가고 있어요. 안 믿으세요? 그래도 목사님 이슬람권도 있지 않습니까? 공산주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저는 중국이 공산주의 된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목사님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생각하는데 애국적인 차원에서는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차원에서는 다르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가 보통 1980년도, 90년도를 살아오면서 온 세계에 대한 우리의 이 생각이 굉장히 단순했어요. polarized. 그 당시 어땠습니까? 1990년도 중간까지는요, 온 세계가 그냥 두 종류의 인간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민주주의냐 공산주의냐, 냉전시였기 때문에. 그럼 민주주의는 미국을 앞세운 거예요. 근데 공산주의는 구소련과 중국을 앞세운 거예요. 근데 민주주의는 일단은 교회가 탄압을 안 받아요. 마음껏 예배하라 그래요. 그리고 대통령들도 연설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 must be good. 근데 공산주의는 일단 교회를 탄압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세계관이 형성이 된 거예요. 공산주의 must be really bad and it's Satan's power. 근데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악한 자들도 하나님의 쓰임에 맞게 지음을 받았대요. 그러면 공산주의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장애를 겪으시냐? 전혀 아니에요. 공산주의와 이슬람권도 하나님께는 장애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조차 하나님께서는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의 확장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루시냐?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중국의 공산주의가 들어가서
이룬 역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중국 교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 드린다 그러면 큰일 나요. 당장의 공산주의가 무너지도록 해주세요. 그러면 중국 교회들은 오 스탑! 중국 공산주의 무너지면 큰일 납니다. 왠지 설명드릴게요. 중국 공산주의 무너지면요, 지금 공산주의 체계 안에서 그 수많은 소수민족의 언어가 통일이 돼버렸어요. 만다린으로. 근데 만약에 공산주의가 해체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수백 개의 소수민족의 언어들이 다 인정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성경 번역부터 다시 해야 돼요. 그럼 복음의 왕래가 빨라지겠습니까? 늦어지겠습니까? 늦어져요. 그 복음의 왕래가 땅끝까지 가는 것이 늦어진다 그러면 주님 오시는 날이 멀어지겠습니까? 가까워지겠습니까? 그리고 공산주의가 해체가 되면요, 중국 공산주의가 해체되면 어떻게 되냐? 우르무치부터 우이구르족부터 중국의 티벳부터 독립하기 시작해요. 다 독립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국경선. 지금은 차이니즈 비자 하나로 입국하면 중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선교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다 국경선 건널 때마다 쉬운 몇 개의 그 소수민족의 그 영역을 다 갈 때마다 비자 재발급 받는다면 여러분 복음의 왕래가 빨라지겠습니까? 늦어지겠습니까? 그리고 중국의 공산주의가 해체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지금 밤새도록 나눠도 다 끝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 관계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중국의 공산주의가 해체가 되면 어떻게 되냐? 서쪽에서 이란, 이라크를 비롯해서 서쪽에서 쓰나미같이 몰려오는 이슬람 세력을 막아주는 방파제 역할을 하는 나라가 없어져 버려요. 그럼 대한민국의 이슬람화되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그럼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로 판단해 보실 때 중국을 어떻게 하신 거라고요? 공산주의가 한동안 치리하도록 허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요, 지금 이 세상의 이 역사가 하나도 실수가 없이 진행되고 있어요.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을 기준으로 지금 복음은 거침없이 가고 있어요. 지금 공산주의 no problem, 이슬람 no problem. 이슬람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전 문제라고 생각 안 해요. 이슬람은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슬람은 영적 공산주의예요. 이 토양이 똑같습니다. 그럼 공산주의가 한 것을 이슬람도 똑같이 해요. 어떻게 하는지 말씀드릴까요? 언어 통일시켜버려요. 인도네시아 가면 바하사 인도네시아, 바하사라는 말을 쓰는데 참 희한해요. 바하사라는 말 쓰는 사람들도 갑자기 이슬람 사원 들어가면 아라비고 하기 시작해요. 왜 그렇습니까? 언어 통합. 그리고 공산주의가 들어가서 어떻게 했죠? 참 기가 막힌 일을 하나 했어요. 기독교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종교를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그 잡신들 다 없어져 버렸어요. 이것은 선교사가 가서 이것은 가짜 신입니다, 믿지 마세요, 그거 해서 안 없어지는 신들이에요. 근데 중국이 정부가 이걸 없애버린 거예요. 근데 이슬람이 들어가니까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인도가 가장 대표적인 예예요. 힌두교. 저는 힌두교에서 제 안에 엄청난 능력이 임한 줄 알았어요. 힌두교권, 거기는 뭐죠? 가실론 국가예요. 이 신도 믿고 저 신도 믿고 이 신도 믿고 예수도 믿어. 다 믿는 거예요. 근데 제한테서 능력이 나간 줄을 알았던 이유가 왜냐? 인도 가서 제가 전도를 했는데 복음을 열심히 증거했어요. 그리고 제가 말했습니다. Do you want to believe in Jesus Christ? 그러니까 Yes! 오!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나 보다. 그리고 기도해 줬어요. 그러니까 Thank you sir, thank you sir 가더라고요.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형제, 이모, 삼촌, 할아버지 다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저는 내한테 능력이 나갔구나. 그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축복 준다면 다 좋은 거예요. 근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슬람이 들어가서요, 유일신주의를 가리켜 놓고 있어요. 다 쓸어버렸어요. 힌두권에 들어가서 기독교 선교사가 못하는 일들을요, 이슬람이 들어가서 지금 모든 힌두 신들을 몰아내고 있습니다. 지금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한 가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역사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세요. 역사는 His
스토리, 하나님의 스토리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물결이 지금 땅끝까지 지금 아직도 나가고 있다는 거 확신하시고 그 물결을 타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초대합니다. 또 한 가지 이 물결에 어떤 현상이 있습니다. 물결의 잣대가 있어요. 물길이 흘러가는 형태에서 목격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이것은 물질의 이 수심을 끊임없이 에스겔 선지자가 재요. 하나님께서 명하십니다. 천척씩 줄로 측량하여 물의 수심을 확인하게 합니다. 여기서 천척이라고 하는 것은 1000 cubits, 미터로 말하면 547미터 정도예요. 그러니까 1km 조금 안 되는, 1km 반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수심을 재봐라. 하나님 발목밖에 옵니다. 발목까지 옵니다. 그럼 1000척을 가라. 547m 가서요, 다시 한번 수심을 재라. 주님 무릎까지 옵니다. 또 1000척을 재라. 수심을 재라. 아, 주님 이제는 허리까지 옵니다. 이 수심은요, 에스겔이 원하는 곳에서 대충 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가르쳐 주신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부터 나가는 곳,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서 회복이 되고 우리가 땅끝을 향해서 나가고자 할 때, 이 사회에서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고자 할 때 세상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엄격한 하나님의 방법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더 놀라운 것은요, 이 1000큐빗을 무엇으로 측량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죠? 주님의 손에 있는 줄로 측량했대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세상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려고, 세상을 바꾸려고, 이 악한 이 사회의 이 흐름을 내가 역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꾸준히 1000척 오케이, 1000척 오케이 하면요, 확신하셔도 됩니다. 수심은 반드시 깊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건너지 못하는 강으로 형성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즉 주님의 경영과 질서와 나라에 그 누구도 맞서지 못하게 되는 그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물줄기 같이 몇 명이기 때문에 사회에서 우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이 사회의 이 무브먼트 자체가 Where's your God? 근데 이게 역사를 보면요, 매번 그랬어요. 복음이 어느 날 어느 곳에 들어가면요, 몇 명이 복음을 받아요. 그러면 사회의 이 문화와 너무 다르기 때문에 counter cultural, 핍박을 받아요. 왜 우리는 이 무슨 이 동성연애라든지 다 그런 거 포용하는데 너희는 그러냐?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비난하는 것도 아니지만 꾸준히 정말 우리가 진리를 타협하지 않으면서도 사랑으로 서 있잖아요. 어느 날 교회는 성장하게 돼 있고요, 성도의 수는 불어나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교회의 물이요 세상을 덮어버리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골든 크로스. 세상은 지금까지 주님의 물결을 경히 여겼습니다. 세상 지식과 철학과 과학과 정부 방침과 어떠한 진보적인 트렌드로 참된 진리를 우습게 여기고 핍박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우습게 생각해요 이제는. 그러나 더 이상 그러한 자아와 의지가 통하지 않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강을 건널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한 가지 존재해요. 뭐라고요? 헤엄칠 만한 물이래요. 그러면 헤엄치는 거 해보신 적 있으시죠? 저는 수영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헤엄치는 것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저는 여자분들이 가끔 부러워요. 제가 수영장 가는 것을, 제가 수영은 좋아하는데 굉장히 자존심이 상해요. 아줌마들은 그냥 1시간, 2시간도 그냥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확 하는데 완납하면 끝이에요. 금방 지쳐요. 근데 왜 그러냐? 힘을 써서. 진짜 수영 잘하는 사람들은요, 물론 경기 하시는 분들, 시합 나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오래 하시는 분들, 진짜 강 건너듯이 헤엄치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 내 몸을요 물에 굴복을 시켜요. 내 몸을 물에 맡겨요. 그냥 그리고 흐름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헤엄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지금은 비록 한 방울 한 방울 작은 물줄기라고 해도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면 이것이 계속 퍼져나갈 것인데, 이제는 교회의 영향력이 사회를 덮는 그 골든 크로스의 타임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는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자기 몸을 하나님의 진리 앞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굴복할게요. 내가 받아들일게요. The reality of the coming world. 이제부터 도래하는 이 신세계는 세상이 주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놓여지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성경 하박국 2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믿으시는, 그래서 오늘 위축되지 않으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로마서 14장 11절 말씀,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지금 두 가지 살펴보았죠. 물결의 근원, 두 번째 물결의 형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물결의 사역입니다. The ministries of the waves. 우리 6절부터 12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6절부터 12절 준비하시고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6절부터 12절. 자, 준비하시고 시작. 그 물줄기가 큰 강을 이루게 된 후 주님께서는 이 강이 어디로 흘러가게 된다고 말하죠? 8절 말씀,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아라바는 이스라엘에 있는 광야입니다. 아라바로 흘러 내려가서 이 흘러 내려가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그래요. 주님께서 소개하시는 첫 번째 장소, 이 물에 이 도달하는 이 목적지는 어디냐? 아라바라는 광야예요. 아라바는 예루살렘 동남쪽에 위치한 광야입니다. 완전히 메마른 사막이에요. 주님은 이러한 아라바를 주의 물결의 첫 번째 경유지로 꼽으신다는 거예요. 전 여기서 참 많은 위로를 얻습니다. 아무리 사역해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현장, 아무리 외쳐도 반응도 하지 않는 세대. 참 기가 막힌 것은요, 한 사람의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키고 그 영광에 비록 한 방울 한 방울이라도 확실한 물결이 나가기 시작하면요, 시간이 더딜지라도 변화받을 수 없다고 사람들이 포기했던 세대가 변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광야와 같은 세상이 변화받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안겨주고 있는 최종적인 그림입니다. 여러분, 지금 가장 힘든 곳에 계십니까? 가장 힘든 사역을 하고 계십니까? 아무리 해도 변화받지 않는 가정, 아무리 기도해도 돌아오지 않는 우리 아빠, 우리 엄마 계십니까? 용기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면요, 가장 먼저 주님께서 찾아가시는 대상이 누구냐? 아라바예요. 가장 메마른 그 대상, 완전히 메말라 있는 사역 현장, 모두 다 포기한 그 사람, 목말라 죽어가고 있는 지역교회입니다. 또 한 가지 주님의 물결의 사역에 대하여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물결이 접촉하는 바다의 수질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죠.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그래요. 우리말로는 그 바다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 보면요, the sea라고 되어 있어요. the sea, definite article with a capital S, the sea. 그럼 여기서 말하는 the sea, 그 물이 가는 그 바다가 어딜까요?
아라바 주변, 여기서 가리키고 있는 바다는 사해예요. 사해. 물론 성경에서는 이것을 염해, the salt sea라고도 하지만 더 정확한 표현은 the dead sea예요. dead sea. dead sea는 무엇이요? 너무나 이 소금에 you know what I mean. 이 염도가 높아서 어떠한 생물이 살 수 없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날 것이라고 약속하세요. 거기에 이 물의 수질이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그 물 속에 생물이 살아날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9절 말씀,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여러분 아무리 외쳐도 성경적으로 이 바다라는 단어와 generation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똑같은 단어예요. 그럼 이 물이 흘러나가는 자리가 어디냐? 죽은 바다로 흘러들어간대요. 아무리 외쳐도 반응하지 않는 세대. 설마 이 세대가 하나님 앞에 바로 쓰임받고 우리 선배들이, 우리 부모님이 하셨던 이 사역을 이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것을 완성시킬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왜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만 회복이 되면요, 이 물이 흘러나가면 수질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 세대의 사상이 바뀐다는 거예요.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있어요. 다니면서 사역자들 세미나를 하다 보면요, 그 젊은 사역자들이 저에게 목사님 정말 힘들어요,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뭐예요? 그러면 거의 똑같은 질문을 해요. 이 MZ세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문자를 해도 답장이 없대요. 그냥 실컷 대화하다가 답장 당연히 오겠지 기다리는데 답장이 없어요. 그냥 자기가 끝나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요. 근데 저는 확신합니다. 세대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면요, 이 세대의 토양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영혼이 바뀌게 되고 수질이 바뀌게 되고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주의 임재로 시작된 사건입니다. 주의 영광에서 출발한 역사입니다. 처음에는 주님의 존전에서 조금씩 스며 나오는 듯한 작은 물줄기였습니다. 곧 그 물이 물의 수심이 발목까지, 무릎까지, 허리까지, 그리고 그 이상으로 깊어지게 되며 일어난 역사입니다. 결국 큰 강을 이루고 이 강이 흐르는 광야가 살아나게 되며 죽었던 바다가 되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다에 살고 있는 이 생물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 주님의 임재, 주님의 얼굴, 주님의 교제가 우리 안에서만 회복이 되면 비록 처음에는 미약하게 보일지라도 결국 그 영향력은 죽어가는 이 땅을 살릴 거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 최종적인 그림의 이 확실한 이 게임 플랜이 내 안에 새겨지지 않으면요, 사실 높은 곳에 올라가서 What goes on today 또 보지만 at the same time How it's gonna end를 보지 않으면요, 힘이 없어요.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This is how it's gonna end. 생명이 없는 교회들을 다시 살릴 것입니다. 소망이 끊긴 선교제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외쳐도 변화받지 않는 선교지, 이렇게 해서 언제까지 해서 우리 주님 오실까 막막할 때가 있어요. 사실 교회 하나 세웠는데 옛날에 세운 교회는 산산조각나고, 이 교회에 와서 수습하니까 저 교회는 갈라지고, 말씀을 전해도 반응도 없고, 한국에서 집회하다 보면 정말 가슴 아플 때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설마 우리 가정 같은 곳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실까? 소외받진 않을까? 우리 교회, 우리 지역, 우리 동네, 한국에 있는 우리 동네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부흥에 포함시켜 주실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10절에 보면요,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어부가 왜 서겠습니까? 이제는 그물을 던지면 끌려드는 게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전도자들이 사역을 그만둔 이유가 있어요.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사역을 해도 변화가 없으니까 수많은 목회자들이 그만두는 거예요. 근데 어부가 돌아온대요. 무슨 뜻입니까? 열매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황금어장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제 다시 이 바다가 바뀌기 때문에.
이제까지는 외쳐와도 말씀에 대한 반응이 없었던 세대가 이제는 한마디만 해도 하나님 앞에서 자지러지는 시대가 도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역할 맛이 나니까 어부들이 돌아온대요. 근데 어부들이 어디서부터요?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에 이르기까지 그물을 치기 시작한대요. 엔게디에서 에네글라임. 엔게디는 이 사해 데드시, 긴 모양이에요. 이 데드시의 가장 남부 지역이 엔게디예요. 에네글라임은 가장 북부 지역이에요. 그럼 엔게디에서 에네글라임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는 there's no blind spot. 하나님의 부흥의 때가 임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소외된 가정, 소외된 지역, 소외된 동네 없다는 거예요. 끝에서 끝까지, 남쪽 끝에서 북쪽 끝까지라는 것은 여기에는 예외, 제외, 소외가 없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주님의 물결로 다 살리실 거라고 약속하시고 계신 내용입니다. 그 물이 살아남으로 어부들이 희망을 가지고 그곳에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그 고기가 각기 종류에 따라 큰 바다에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이 날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교회로 모여든 사람들에 비해 사역자가 역부족인 날이 이제 올 것입니다. 전도만 하면 결신이 맺어지는 날이 이제 미국에도 도래할 거예요. 이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몇십 년 전에만 해도요, 이제 몇십 년 후에 이 세상에 종교란 없어진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최근에 나온 이 조사 결과예요. 그 어떤 시대보다도 지금 이 시대 여러분께서요, MZ세대가 영적인 것을 지금 더 갈급하고 있대요. 왜냐, 지금 과학이 극치로 지금 발달이 됐는데 그 안에서 이제 공허함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 이게 there must be more than this. 그러니까 사람은 영혼이기 때문에 자기 모르는 이 갈증을 느끼게 돼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들이 소망을 가지고 다시 강가로 모여드는 날이 한국과 중국과 미국과 이 중동 교회에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주의 영광만 우리 안에 회복이 되면. 자, 그런데 여기서 참 희한한 표현을 보게 됩니다. 11절 말씀.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버리는 영역도 있구나. 아니에요. 얼핏 보기에는 주님의 강의 사역에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진펄과 개펄은 그대로 두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소금 땅으로 그대로 두세요. 그 이유는 소금도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10절까지의 내용에서 살펴보았듯이 물고기가 풍성하게 잡히게 되면요, 물고기를 먹기 위해서 소금이 필요해요. 안 믿으세요? 야채도 필요하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12절 말씀.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니. 다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물고기도 잡아주실 것이고, 물고기를 절여 먹을 수 있는 소금도 주실 것이고, 거기에 따르는 채소와 과일까지 다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필요한 모든 것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성령 필요합니까? 부으실 것입니다. 장원이 필요하십니까? 붙이실 것입니다. 일꾼이 필요합니까? 다른 곳에서 동원하여 보내주실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치유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의 손길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꿈을 여러분 저와 함께 꾸지 않으시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절 중간 부분에 보면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렇게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어요.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이게 어떻게 일어나는 역사냐? 아무렇게나 일어나는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엄청난 회복의 그림이 제시가 됐는데 이것은 그냥 일어나는 역사가 아닙니다. 한 가지 조건이 분명히 따라요. 내 안에 영광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얼굴을 구하고 깊은 임재 속으로 들어가고 나 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복음으로 뒤집어지는 역사예요. That's enough. That's all it takes. 그러면 나 하나 때문에 이 동네가 바뀌고요, 이 동네로 인해서 미국이 바뀌게 돼 있고요, 미국이 바뀌면 세계가 바뀌어요. All it takes, one person. 오늘 주님 앞에서 그러한 영광을 우리가 구하지 않으시렵니까?
다시 고개 숙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올라오시기까지 우리 한 가지만 제가 여러분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얼굴을 구하는 세대가 되게 해주세요. 사실 우리 전의 세대가 바라볼 때는 참 우리 부족한 거 많습니다. 전통도 모르고 때로는 예의도 없고 고난에 대해서도 경험해 본 적이 적다고 말하고 어떤 책임감도 부족하고 좌우도 분변치 못하고 마치 광야에 들어섰을 때 애굽에서 탈출한 1세대가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를 봤을 때 한심하게 보였던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그 어떤 것에도 우리는 기대를 해본 적이 없는 세대입니다. 너무나 많은 배반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가정도 배반했고요, 부모도 배반했고요, 수많은 지도자들도 우리를 배반했고요, 심지어는 수많은 교회도 우리를 배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순결합니다. 누구에게 신뢰를 걸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주님을 신뢰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세상에 의지할 사람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난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내 안에 주의 얼굴이 회복되게 하시고 깊은 주의 임재로 나를 끌어들여 주시사 내가 주님의 그 영광에 달구어져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노력을 해서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노력을 해서 세상에 변화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안에 그 물이 차고 넘쳐서 터져 나와 스며 나오게 하여 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영향력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우리 주 한번 크게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멘.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며 하나님 주님의 뜻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살아가는, 오늘 말씀 들은 것 가지고 결단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